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글쎄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중동 지역이 또 한 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언론 매체들은 이 일을 두고 트럼프가 중동의 오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사실입니다. 벌써 지금 이제 중동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될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가뜩이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또 한 가지 일이 터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아닌가? 중동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그런 긴장들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이 거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무깃도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거기에 촉각하고 곤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일로 인하여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는 인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인류 마지막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북한 핵의 위협이나 또 이번 또 일어나게 된 중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일들이 분명 성경이 말하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말세의 분명한 한 가지 징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다. 둘째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일이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일이다. 인류 마지막이 가까운,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더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말세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운 것을 보는 우리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말세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까요?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이 점점 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겹치면 더더욱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몇 초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더더욱 알 수 없게 되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 안개가 잔뜩 낀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침판이겠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말한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뭐 도로를 가는데 안개가 너무 끼어서 도로 표지판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요즘 얼마나 길이 많아지고 복잡해졌습니까? 정말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아니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것,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이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주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꼭 말세가 되지 않아도, 말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차라리 우리보다 좀 나아요. 동물들은 지진 같은 게 일어나거나 무슨 해일 같은 게 일어나거나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무슨 재앙이 일어나려나, 뭐 지진이 일어나려나, 쓰나미가 일어나려나 하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지나가고 난 뒤에서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개미떼들이 막 이동하는 걸 봤다, 나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무능해요. 어쩌면 미래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아주 미물보다도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7장 14절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그러셨을까? 동물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을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해라. 그래야만 너희 길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평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편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너무 과장하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이 궁극적인 유익은 아니,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 또 일시적인 유익일 뿐이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궁극적인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대한 지식, 정보, 또 어떤 기술에 대한 지식, 정보,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어떤 취미나 오락을 위한 어떤 지식, 또 경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사는지 몰라요. 또 그것을 위해서 온갖 훈련도 마다않고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만큼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적인 노력, 여러 가지 육적인 연단, 여러 가지 육적인 훈련들,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유익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은? 경건한 삶은, 경건 생활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에 걸쳐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익이 있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노력하며 애쓰면서도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세에 걸쳐 유익이 되는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적 있습니까? 전도지를 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전도지에 주로 앞 표지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요즘은 전도지에 보면 무슨 건강 10계명, 행복한 부부 10계명,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표지에 나와 있는 걸 봐요. 왜 전도지에 그런 걸 써놓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잘못된 건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는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죠. 당연하죠.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우리들도 영적인 일보다 그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정력,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이런 때에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들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 아니 오늘처럼 말세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과연 정말 기쁘게 듣는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에 대해서 말하면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참 좋은 이야기다,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윤리나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변하는 것이 잠시 잠깐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어른들에게 배우면 돼. 교회에 나와서 배울 것은 아니.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무슨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수준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앰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수많은 길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 철학,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수많은 길이다. 저는 대학에서 4년 동안 어쨌든 철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윤리학을 공부했어요. 정말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철학이라는 게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수많은 길.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속임수로. 아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신학에서 나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철학, 이런 윤리학, 이런 모든 것들을 신학의 신여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그것이 거짓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성경이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했다. 예, 철학이 헛된 속임수는 아니,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서라도 혹시 이런 분은 또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고 몇 순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번쩍 눈을 뜨고 듣는 그런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하면 고개를 다시 숙이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정말 어떤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말씀들을 듣기를 기뻐하고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읽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지혜나 지식,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더 많이 갖고 쌓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의 스펙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학력을 쌓고 많은 스펙을 쌓고 하면 어때요? 그것이 직장,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직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직장이 많지 않아요. 그런 직장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직장을 구하는 일뿐만이 아니, 배우자를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 내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학력과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또 배우자를 고를 때도 최소한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 아니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청년들은 아주 싫어해요. 우리 자녀들부터도 아주 싫어해요. 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하느냐? 물론 우리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은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직장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그죠? 좋아하면 결혼하는,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1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전도서 맨 끝에 있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드렸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전도서가 시작하는 전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 시작과 끝이 어때요? 지식, 그거 너에게 근심을 더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그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천 가지의 문제들, 점점 더 많아지는, 마지막 때 가까우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자격증을 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자격증으로,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그렇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히,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 분명히,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분명히.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많은 인생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어도 그들도 한 치 앞을 모르기는 나와 똑같다는 것이, 내일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오히려 아는 것이 그 때문에 더 불안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뭐 조금 안다 모른다 하는 것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침판이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자,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지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마치 무슨 내비게이션 광고 카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때가 가깝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뭐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기가 힘드십니까? 도로가 복잡해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을 사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참 지도, 인생의 참 나침판,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가 가깝다. 무슨 말이죠? 말세가 가깝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많이 있다면 뭐 인생 살다가 좀 헤매면 어때요? 여러분, 길을 몰라도 시간만 많이 있으면, 시간만 넉넉하면 몇 번 헤매고 몇 번 뱅뱅 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어떤 모임에 가는데, 뭐 남의 결혼식에 가는데, 특별히 주례자로서 남의 결혼식에 간다면, 그런데 도로가 막혀서 정말 시간이 바쁘다면, 여러분, 뭐 적당히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때는 가장 빠른 길을,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라고 말하는가? 때가 가깝다. 무슨 말이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가까울 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마지막 때에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 때에 더욱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 청소년 문제죠.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참 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가장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참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달라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지도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올바로 살 수 있겠는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요즘에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사라집니까? 세상이 복잡한데 단순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순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고 말씀이 아니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만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 도로가 정말 복잡하죠. 여러분들 뭐 다 한때는 내가 길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요즘 차를 타고 가보면요, 뭐 한 달 뒤, 두 달만 지나면 없던 길이 생겨요. 이거 어떤 길이야? 한 번도 못 본 길인데 얼마나 많은 길이 생기는지. 그런 길을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닙니까? 다 외울 수조차 없어요. 자, 이처럼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운전하며 살 때 단순하게 운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저는 더더욱 그냥 한국에 오자마자 뭐 새로운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가까운 데도 어떻게 가야 될지 혼돈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요. 혹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주 저 복잡해요. 싫어요. 그냥 저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다. 뭐 어째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가도 있지만 별로 차이 안 나요. 아니,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까지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빨리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꼭 저랑 같이 차 타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길이 빠른데 왜 거리 안 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 전 복잡해요. 싫어요.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다니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다 어떤 한 일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이 일 터지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일 터지면 저 사람 따라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심플하게 살 수 있는가?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내비게이션은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그냥 한번 여기서 저희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길로 가라. 그렇게 한 번만 가르쳐주지 않죠. 가다가도 도로 상황이 복잡해져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더 빠른 길로 안내해. 내비게이션 살아있는 것 같아. 물론 내비게이션 살아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 정말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 나는 모르지만, 아니 내 옆에 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모르지만 말씀은 그러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절대로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했었는데 내 삶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